날마다 큐티하고 계시죠? 정기 구독권 끊으신 분 두 분 계신데, 네, 이게 내일 본문 말씀이에요. 눌렀어요? 네,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리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꿈이 있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것을 정결함으로 바꾸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꿈 있는 기도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고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고백되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시간 불같이 임하여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했듯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참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더럽게 하다 생각하면 쓰레기가 진짜 산더미처럼 많이 있을 때, 우리가 뭐 명절이 지났을 때 쓰레기 산더미처럼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거 참 치우지 않아서 더럽네. 저거 언제 치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냉장고를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냉장고를 열었는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이 딸기잼을 봤어요. 그리고 딸기잼의 뚜껑을 탁 열은 순간 딸기잼은 어디 갔는지 없고 거기에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곰팡이가 눈처럼 쌓여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맛있겠네 이 딸기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참 더럽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더러움을 우리 봤을 때 생각나듯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봤을 때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보았다면 그것이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7장 14절에서부터 시작했는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무리를 다시 불렀을까요? 왜 예수님은 무리를 불렀는데 또 불렀을까요? 이 내용을 알려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알아야지 연결되는 본문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예수님이 무리들을 부르셨고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1절에서 13절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 혹은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서 우리가 내용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1절에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들었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봐서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삶이 변해야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내가 깨달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에 단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 시간에 이 늦은 저녁 9시 반에 나와서 이 꿈이 있는 기도회를 통하여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왜 하십니까? 피곤한 가운데서 우리는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자 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이 꿈이 있는 기도회 가운데 나온 이유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이기 때문에 내가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기대하며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피곤한 자리가 되지 않고 힘든 자리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왔어요. 꼬투리를 잡으러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떡을 먹을 때는,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으라는 말씀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어느 것의 기준을 삼아 잡았냐면 장로들의 전통, 그 전통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요 식사할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들어왔다면 손을 씻어야 하고요. 장과 주발과 녹그릇 등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이 장로들의 전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것 외에, 전한 것 외에 많은 장로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더 많은 것을 만들었어요. 더 많은 지켜야 될 율법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었고 유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은요 모세 오경을 해석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켜 만든 구전으로 되었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얼만큼 많았냐면 약 10배 정도 많은 율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이 전통을 잘 지켜야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지켜야 될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같은 방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형식의 절차들을 만듦으로써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신앙, 그 다음에 형식적인 신앙을 더 준수해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방법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문제 삼아버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 말씀으로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에게 말했냐?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마음으로는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면서 입술로는 지금 너네들의 행동으로는 우리가 지키지 않는 전통으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한다. 너네는 지금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 시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듯이 오늘 기도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있는데 우리가 속으로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도 사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겉도, 우리의 겉모습은 이 시간 기도에 나왔다면 우리의 속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으로 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잘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습은 참여하고 있지만 너의 마음은 지금 내가 없지 않니? 이런 것도 있고요. 너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척 하지만 너의 삶에서, 너의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내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니니? 이렇게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 물었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너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겉모습과 속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에서의 행동과 가정에서의 행동과 직장에서의 행동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그런 척하면서 세상 가운데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척 하면 편해요. 난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말 안 하면 좋아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 이 세상에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질타받고 우리는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시 부르셨던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의 기준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안 된다. 너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정확하게 믿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깨닫는 건 그 이유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바리새인처럼 자신들이 만든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 시간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만들어지거나 얻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청년도 있고, 회장도 있고, 수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닌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의 믿음이 좋다는 확신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서의 내 직분, 교회를 다닌 나의 연수,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내 믿음이 중요하고 그 중요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은 내가 만든 전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드는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과 내가 만든 전통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전통으로 절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도 아니고, 우리의 직분도 아니고, 우리의 봉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우리가 삶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그 성경책이 사실은 그 말씀들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요, 더럽게 하는 것은요, 배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마음이 정말 무감각했어요.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가까이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 신앙,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중요했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정결함은요,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더러움과 정결함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의 신앙인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의 이 시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비유를 풀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더럽게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인데 그 더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전통 법과 속이 다른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왜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인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내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인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본다면 도둑질과 살인은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죄에서부터 나와요. 도둑질은요 내가 행위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탐욕이 나오니까 더럽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것과 타인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갖고 싶어서 하죠. 내 것이 아닌데 갖고 싶으니까 행위한다는 거예요. 내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죄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욕심내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요. 그래서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살인을 해요. 그러면 만족함이 있을까요? 그러면 행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탐욕은 그 다음에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다.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얻는 방법은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기뻐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악독과 소민과 질투와 비방은 상대방에 대한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들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그 판단의 마음이 있을 때 저 사람 하기 전에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욱더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은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욕하고 싶은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간 더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과 우매함 또한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우매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스스로 지혜 있고 지식이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야겠다.
내 지식이 기준이다.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나의 삶의 기준은 나의 지식이다. 나의 환경이나 내가 경험했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만에 이르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과 우매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은 명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교만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환경과 내 생각과 나의 삶 가운데 부인하지 못하는 더러운 죄들이 있을 것이에요. 정말 이 더러운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더러운 죄가 있다. 이 죄를 위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내 자신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된다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더러운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가운데 그 더러운 것들을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민감하지 않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에 신경을 쓰냐면 우리의 겉모습에 신경을 써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에 신경을 쓰냐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모습에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너가 지키는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방하거나 교만하거나 질투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우매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 여러 번 나오고 말씀을 보는 것 같이 하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 우리는 믿음생활이 더욱더 자라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 너네들의 전통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겉모습의 행위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속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단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결단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 앞에 나아가 은혜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되었고 그 닮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